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를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세 번째는 하지만 인간은 교만하여 죄인이 되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런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성경, 그 성경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개역 개정 성경과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쭉 읽으면서 전체를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성경과 가까워진 사람은 생명이 있고, 성경과 멀어지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모태의 신앙이었던 제가 교회를 떠났다가 20대 중반에 교회로 돌아오면서 저는 예배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존 적이 없습니다. 잔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허투루 들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려고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허점, 설교의 빈틈, 그것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서, 허점을 찾아내서, 성경의 허점을 찾아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생각을 저 깊은 마음 속에 두고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나의 무신론이 예수의 역사적 증거의 빛 앞에서 녹아버렸다. 나의 무신론이 예수의 역사적 증거의 빛 앞에 녹아버렸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미국 시카고의 대표적인 신문사인 트리뷴, 그 트리뷴의 법률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거짓이다, 속임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말을 했냐면 기독교는 감정적인 종교이고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 예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쓴 인간의 책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아내가.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반드시 반박해 주겠어. 예수가 정말 부활했는지
복음서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내가 직접 조사해 보겠어. 그리고 결론을 내려주겠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역사학자들, 의학자들, 고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성경의 역사성을 검증했습니다. 믿으려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한 가지 결론 앞에 결국은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 결론이 그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그 책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영화로 만들어졌죠. 자,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만큼 조사하거나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으면서 성경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생 매뉴얼, 자신들이 정리해 놓은 인생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삶에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늘 파도 위에 바다 위에 배가 막 떠다니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막 떠다닙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진정한 답을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고 많이 읽혔던 책이고 또한 그래서 가장 많은 순환과 핍박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인생은, 삶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 성경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짜 역사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기자. 기자라고 부릅니다. 기자.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뜻을 쓰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근데 기자는 받은 것을 그대로 받아 쓴 사람들을 기자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사람의 뜻에 따라 예언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성령님에 이끌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예자는 맡을 예자입니다. 그리고 언자는 말씀 언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이 예언입니다. 예언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 그래서 진짜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완벽한 통일성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시대나 아니면 어느 한 장소에서 쓰이지 않았고 총 1500년 이상 그리고 40명 이상의 기자들로 하여금 기록되었습니다. 다양한 시대와 사람들의 기자였는데 왕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시인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기자가 그 이전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사전 지식도 없이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고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완벽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서로 대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6권의 모든 성경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데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주관, 세계관, 물질관, 역사관, 구원관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통일성은커녕 모순투성이었을 겁니다. 인간이 썼다면. 그렇죠. 그리고 모순투성이었다면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이미 폐기되었을 겁니다. 다 찢어졌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야. 다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존재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서, 성경과 전혀 무관한 역사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빌라도도 똑같아요. 십자가 처형도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기록들, 유물들도 지금도 이스라엘 박물관에 버젓하게 다 놓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이 24,000개 이상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이 진짜 역사임을 증명하는 기록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책에 대한 것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안 볼까요? 왜 성경을 멀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시대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시대에만 있었던 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전쟁들, 인간의 굶주림들, 갈망들, 열망들, 욕심들, 교만들, 칭찬들, 아름다움, 영화로움, 홍수, 가뭄, 질병, 갈등, 패배, 성공, 승리, 패배, 실패,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감옥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인생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성취가 있고 약속이 있다면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목적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공자의 교훈이나 위대한 철학자의 철학보다 조금 나은 그런 정보와 가르침으로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택하지만 때로는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선택적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공자의 교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하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인간의 가르침과 교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코 조금도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늘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쓸데없는 의심과 질문들을 가지고 삶을 낭비하게 돼요. 무엇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대의 모든 인생에게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영생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많은 것을 이루고 획득하고 성취하고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이 영원한 지옥에서 그냥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생을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66권, 이 한 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토요일에, 주일에, 휴가 갔을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병원에서, 감옥에서, 어떤 곳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반드시 필요한 교훈,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책망,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때로는 책망에서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서 일을 덜 해서가 아닙니다. 직분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경전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얼마나 자신이 무능력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들 안에서 나로 하여금 능력들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능력을 공급받고 방향을 온전히 잡고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지적인 자만심이 강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떠들어봐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철학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늘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머님들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인생에 대해서 이 성 어거스틴이 괴로워하던 그 어느 날 정원에서 어떤 아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들렸다고 하죠. 팡! 친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읽은 본문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의 인생에 그 시점에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에게. 여러분, 매주 똑같은 예배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는 모든 사람들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닮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갔어요.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어들이지도 말아라.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없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요. 틀립니다.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변화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결코 모릅니다.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삶의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자세를 벗어 던지십시오. 나는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바꾸는 만큼, 버리는 만큼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수많은 기적들, 비유들, 가르침들, 역사들 모두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로 볼 때에는 다 그것을 넘어서는 사건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내 이론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알면서도 성경 앞에 온전히 앉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실에 들어오시면 무엇부터 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우리의 습관들은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소중함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 겁니다.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하지만 성경 앞에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막 따라다녀요. 이게 한두 명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다닌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을 순종하고 믿기 위함이 아니라 저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것 같아.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진 않을까? 돈을 좀 벌 수는 있지 않을까? 병을 고침받을 수 있진 않을까? 내 삶에 좀 도움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자세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해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지 새로운 계절이 오는 이 중요한 또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무시하다가 주일에 나타나서 동의가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자신이 주인된 삶을 유지하는 그 자세와 태도, 이것을 이제 우리는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넘치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쫓고 있는 그 신화와 같은 망령된 이야기들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결국은 내 인생에 대한 자세입니다. 내 영원한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청교도인들은 어떤 규칙들이 있었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해야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법정도 아니고 어떤 기사실도 아니고 그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거의 2년이 되었을 때 조용히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당신이 집요하게 조사하고 연구했던 당신의 편결, 당신의 결론은 도대체 뭡니까? 묻습니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의학자들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의 복음서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조사했던 그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분명해. 나는 더 이상 중립에 서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머뭇거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경청하고 또 봅니다. 예수님과 부활 이야기를 아마도 우리 어린 세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들을 몇백 번 혹은 몇천 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이 신뢰할 만한 사건, 역사라는 설명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짜 역사라는 그 증거를 더 이상 교회에서 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는 넘쳐나고 증거에 대한 자료도 넘쳐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지 좋은 글을 읽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도록 날마다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받는 인생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인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생명의 위치와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생명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시작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예. 성경을 펼치는 사람에게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뜨거워질 거예요. 냉랭했던 마음들, 딱딱했던 마음들, 굳은 마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은 풀어지고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닫혀졌었던 눈은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설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